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다 같이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자,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 성도들이 오늘 귀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늘 찬미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참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귀한 뜻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의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므로 인해서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증언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은혜 면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아가야 돼요. 그 면에 성장해야 된다.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계속 더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은혜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효도하죠. 또 부모님을 잘 알아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철든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더욱더 부모님의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또 지식면에서도 잘 알아야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오늘 몇 구절 이렇게 찾아봐도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면들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313장 같은 것도 매일 매순간 내 주님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리, 예수님 뜻만을 순종하며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토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토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순간 주 따르리. 맞거든요. 자,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든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만들고자 하는 건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쓰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을 알면서 참 찬양을 또 불렀잖아요. 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참 굉장한 찬송이에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환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슬플 때 간절히 구했네. 십자가에서 주님께 구했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 뜻이 되는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본향 향하여 주 따라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새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이 참 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은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4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하고 확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30절하고 앞에 이제 우리가 19절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2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예수님은 이 삶에서 확실히 있으신 거죠.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나 예수님의 일이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 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 30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부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심판에 갔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공생에 특히 전체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거 적은 거 하나라도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면은 글쎄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축이 세 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들,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 거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린 청지기거든요.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면 이 주어진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있고 기도하는 것도 이거 내 것을 내가 쓴다 이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힘도 물질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난 나를 위해서 쓴다 이거죠. 우리가 심지어 자녀들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맞습니까? 자녀도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게 완전히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다고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거였죠. 내 거였고 사실은 사탄의 거였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한다고. 이제 구원받고 난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선물들 은사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5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따릅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직접 본 거, 들은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이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셨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기도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자기 의지를 오직 한 곳에만 집중했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오히려 자기 의지였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셨습니다. 의존적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생활 가운데 결부시키면 우리가 이거를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래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남녀가 결혼할 때에 저도 결혼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자기 눈에 맞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조건을 전부 자기 위주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보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뜻이 딱 서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원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하나님의 뜻이 포함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 예수님 단도는 스스로 내 스스로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근데 그게 또 내 육신은 원치 않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남자들이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시는 겁니까? 남자들은 완전히 외모예요. 물론 여자들도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과 또 금방 팔려요. 팔린다 좀 이상하네. 실수했는데 금방 데려간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어쨌든 남자의 눈들이 거기에 이렇게 묘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보통 생각지 않는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내와서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청년들도 계속 갈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이렇게만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건 뭐 주님이 맺어준 것이라고 그냥 날마다 벙벙 뛰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겠죠. 자기 뜻대로 결정했으니까 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잖아요. 저튼 주님은 의지할 곳, 주님은 보는 눈이 오직 한 곳에만 집중했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삶이요 자기의 존재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완전히 아버지 뜻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지. 이제 개체적으로 볼 때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교리, 자신의 의견, 자신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뜻,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리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삶의 본을 보이실 뿐 아니라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온 게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시니라. 여러분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뭐 이럴 때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타나요. 근데 자기 자신을 꺾지 않기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내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에 갈까? 다른 것을 할까?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내가 일찍 갈까? 늦게 갈까? 당연히 진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또 내가 그 제자라면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게 아니에요. 거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뜻에 따라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 소원,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아버지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뻔하죠. 특히 어떤 것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는 특히 얘기할 때는 거의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님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나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학문이나 혈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거죠. 내 뜻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기를 안 해요.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난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자신에 대한 그러면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 네 가지만 잘 발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32절에 보면 나에 대하여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내가 아버지 뜻을 구한다 그러는데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하여 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증언하면은 그거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자기 증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증언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거 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그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그래요.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이건 뭐 참되다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가 여기서 33절에 보면 그건 참되다 이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을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죠. 평생에 선구자로서. 그렇죠. 그게 이 땅에 온 사명이에요. 선구자 예수님 앞에 와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증언하면 뭐 너희들이 참되지 않다 말할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렇죠?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6절.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자, 36절 읽으십시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자, 내가 한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증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신 일 맞습니까? 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부는 실현이 되었고 천년왕국 때 이제 완전히 다 실현이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서 물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눈먼 자가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하라.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식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실현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근데 완전히 이사야서에 실현되는 건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이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 자, 첫째,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증언, 메시아라는 증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말을 믿지 못할 것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 이 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잘 기록됐어요. 37절에 보면 또 그랬죠. 30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자,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자신이 한 일들이 증언했고 다음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서는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디서?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다. 아니, 그 아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구름들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야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그의 말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또 음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차례나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시죠? 언제? 침례식 때, 또 침례할 때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3번이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음성. 4번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냥 읽을 때 몰랐는데 지금 같이 하니까 너무 좋죠. 확 드러나잖아요. 자, 유명한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암송하잖아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어느 구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단어들이? 성경 기록들을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것들은 알았죠?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할지 이미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또 구약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묻히심, 썩지 않는 것, 다음 부활에 대해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기를 탐구하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야.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분이 잘못 가르쳤어.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탐구하라 어느 분이 설교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썼지. 이재원 목사님이 집사님 연수회 때 얘기했나요? 예. 그래서 탐구하라. 또 찾아보라는 거죠. 또 금은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물론 말씀이 없어도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오늘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 간단히 오늘 합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탐구했던 디모데를 본받아 우리 모두도 성경을 탐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그랬잖아요. 5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철저히 갖춰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많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사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 뭐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어느 층 잘해야 되지만 일단 인격적인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이재호 목사님 손녀 생각 그래서 걔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큐티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밥 안 먹고 참 성경 안 읽고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읽고 밥 먹어야지.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어떨 때 바쁠 때 그 성경 안 읽고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고 밥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큐티하고 먹어야지. 그러면 몇 장씩 읽기라도 하고 밥 먹어야지. 최소한도. 이건 뭐 좀 급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참 목사들은 어떨 때 자기가 교사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실천이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 네 가지 정말 예수님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이잖아요. 이렇게 증언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선구자가 와가지고 내 뒤에 선구자가 내 뒤에 진짜 이제 구주가 온다 이거예요. 그가 불로 또 뭐로 그러죠?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준다 그랬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라고 요한이 먼저 그런 분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앞에 와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와서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기적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해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일들로 인해서 그건 요한 거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알아야죠. 성경을 읽고.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나옵니까?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이제 계속 이제 6장에부터 또 나와요. 지금 우리가 3가지 기적만 봤거든요. 이제 다시 6장에 가면은 500여의 기적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받을 때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난 스스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가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내 시간에 있어서, 내 힘에 있어서, 내 물질에 있어서, 내 선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진짜 아름다운 섬김이 있잖아요. 조금 섬기고, 그래서 다툼과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섬길 때 다툼, 경쟁, 그걸로 하지 말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경쟁을 붙여놔야 사람들이 또 잘하거든요. 그거는 더 잘못하면 더 좋은 것을 갖다가서 무디게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암송 발표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해서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언 4가지 잊지 마십시오. 복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